왜냐하면 요 왜냐하면이라고 고쳐. 왜냐하면 여기서 요거를 왜 지키냐? 왜냐하면 이는 뭐 이는보다 그것이 더 좋겠네. 예. 왜냐하면 1번 그것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너희들의 대대에 너희 나와 너희들 자손과 표적이 되기 때문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서술적 문법 끝나요? 해야 돼. 그리고 나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라. 두 번. 매끄럽네. 피피하고 이렇게. 됐어요. 들어가요. 출애굽기 31장 13절.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진실로 정령 뭐 이렇게 나의 안식일을 너희는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히루바더죠. 여기서 키 관계접사 들어와요. 오토 히 베네이 부 베네캠 레 이거 그다음 오멜이죠. 레 노르테캠 여기서 라다트 키 아니 예바 그다음에 메카 디쉐켐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너희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너희들의 대대에 나와 너희 자손들과 표적이 되기 때문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한 번 더 강조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사바트의 안식이 들어오는데 지금 기초를 두다 그치다 끝나다 잠들다 입가가다 휴식하다 예레미야가 5장 15절 우리 마음에 희락이 그쳤고 그러니까 희락이 그치는 게 안식이에요. 이게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희락이 그쳤다고 해서 내가 희락이 없어진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얘기하는 건 모든 게 허무하다고 그래서 허무가 없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레미야가 5장 15절에서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진정한 희락으로 들어가겠죠. 이 다음에는 진정한 기쁨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제 예레미야가 5장 15절에서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 그래서 희락이 그쳤고가 안식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초를 둔 게 드러나겠죠. 이제 기초를 두다가 안식이니까. 호세아 2장 11절에서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명절을 폐하면은 매일매일이 명절이 돼야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버님, 어머님 찾아보는데 뭐 추석날 정해놓고 찾아보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냥 평상시에들 갔다 오면 그렇게 고속도로 밀리지도 않아요. 내가 볼 때. 이건 뭐 동물의 이동도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평상시에들 찾아보면 된다.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마음만 조금만 좀 이렇게 노력하면 한 달에 한 번꼴이라도 찾아보게 돼요. 내가 볼 때는. 모시는 건 내 모시는 건 바라지도 않고 일반 젊은이들이나 뭐 지금 인생 후배들에게 자기네들 생활을 강조하니까 뭐 그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호세아 2장 11절에서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7장 24절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기를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렇게 돼.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 5절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역사가 쉬게 돼야 돼요. 역사가 쉬게 하는다. 역사는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 존재의 성전 건축이 완성이다. 존재의 성전 건축이 완성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아담이란 거 있잖아요. 아담이란 거. 아담이 결국 뭐냐면은 이 사람인인데 애굽 사람이 여호와의 동산으로 덧입어 가는 게 아담이에요. 이게 애굽 사람이 여호와의 동산으로 덧입어 가는 거다. 애굽 안에 여호와 동산이 있으니까. 그 문장이 나와요. 그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좀 이따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 뭐라고 나가냐면 그 애굽 사람이 아담의 조건이 애굽 사람인데 여호와의 동산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를 이게 아담이라고 그런다. 여호와의 동산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몇 절에 있어요? 이게 몇 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어레인지를 한 거예요. 이거 출애굽기 15장 26절 굳이 대자면 출애굽기 15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애굽 사람이 나의 인생을 치료하는 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되는 삶의 노정이 이게 인생이라고 이게 아담의 조건이고.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목사들이건 뭐건 뭐 내가 볼 때는 다 자기가 과거에 희생하고 오늘날 왔어. 내가 볼 때는 얘기 들어보면 다 삐까번쩍하게들 희생했더라고 다들 얘기 듣기로는.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쪼들리냐 이거야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 그 이상하잖아. 나는 그게 이상한 거야. 이 말이 가짜인 거야. 그렇게 되면 15장 26절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밥 한 끼 살 정도로 어려운 거야. 이 돈을 안 보니까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15장 26절에서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 말이 가짜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성경 읽을 필요가 없는 거지. 자기네들이 다 했어. 다 뭐 희생하고 온 거야. 지난날에 진짜 뭐 빼나담이 따로 없더라고 얘기 들어보면. 그 오늘날 바바바겨 그냥 다. 얼마나 못났으면 파타임 잡을 2탕이나 뛰는데도 기본 요금도 안 되냐고. 그러면서 또 박사학위를 해 또. 그 뭐야 그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버님 없는 거예요. 아버님 없는 거. 안 계신 거라고. 지들만의 리그지. 그러니까 지들만의 틀에서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게 태양신이지 뭐가 음녀 이세벨이고 뭐가 음녀 이세벨이겠어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지금 현대 이 기독교 신앙관이 심각한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을 사모해서 이건 의미적으로 나온 거죠. 네, 의미적으로 보면 아담이란 존재는 아담. 그 애굽 사람인데 애굽 사람인데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내가 아프리카로 보고 있는 거고 이 원장님이 얘기한 거야. 이거는 인류의 기원은 아프리카다. 이집트가 아프리카니까. 그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럼 애굽 사람이 이 앞에 나의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려고 애써가지고 질병의 하나라도 점점 카통돼가는 그 삶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야. 아담의 인생. 그렇죠. 그래야지 당연히.
애굽 사람이 여호와의 동산으로 덧입어 가면서 의의 옷을 입으면서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으니까 그 글로 출애굽해야 되면 당연히 그 아론의 옷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입어야 됨이 마땅하고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알게 되는 삶의 노정이 아담의 인생 노정이다 이거지. 출애굽기 15장 26절. 그게 더 많아져 질병이 어떻게 된 게 의를 행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 그게 이상한 거야 그게. 아담은 애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에서 같은 데 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그게 아담의 치료를 인생이 받는 그게 거지. 아담의 인생이다 이거지. 그게 뺀 아담의 인생이다 이거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표현이 참 잘하시네. 응? 표현이 아니 잘하시네. 그러니까 요 근래 이렇게 좀 보면은 내가 좀 성경을 약간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했어 내가. 인생 전반부로 보기 시작했다고 서서히 내가 인생 전반부로 봐야 된다고. 어?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얘기할 때 보면은 나는 맨날 밥 먹으면서도 그리고 뭐 커피 먹으면서도 얘기 들어보면 의인이 따로 없어. 다들 자기네들의 과거를 얘기하며 어? 막 공중의 새들이라니까. 왜 이렇게 쪼들려 공중의 새가? 그게 이상한 거야 그게. 그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기 31장 14절 31장 14절에서 그다음에 아신 거예요 벌써? 이건 뭐다 아는 단어들이니까 이제 아는 단어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안식일날 일하면 이제 죽임을 당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해가지고 이 안식일이 된 거 안식일날 우리 매일매일이 안식이란 말이지. 지금도 안식일이야. 내일도 안식일이고. 우리는 안식일날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목적은 내가 죽임을 당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거지. 이거 좀 약간 역설적인 표현인데 안식일날 일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면서 가는 노정이 안식일의 노정이야. 예? 여기서 슐렉이 들어오거든. 수동태가 들어온단 말이야. 안식일날 일하면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지니 유마트가 들어오거든. 여기서 31장 15절에서 그 안식일날 일을 하는 자는 무릇 죽임을 당할지니라. 안식일날 일을 하는 목적은 내가 죽임을 당해가지고 온전해지는 게 목적이다 이거야. 이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렇다 이거야. 31장 15절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었어. 제7일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게 안식일의 최종 목적이다. 살아서 죽게 된다 이거지. 제7일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가 돼야만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함으로써 내가 새롭게 소생하게 된다 이거야. 이게 니고데모가 거기에 이른 거야. 복음서에서 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와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지. 안식일날 일을 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 스승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14절 들어갑니다. 이제 14절. 14절 이제 지원 되죠? 이제 일반 사람들은 신앙적 성실이란 거를 새벽 기도를 이제 열심히 간다고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가고 그다음에 뭐 그걸 성실이라고 안 할 수는 성실이라고 안 인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건 평범한 거라는 거지. 나는 그 새벽 기도를 가고 또 주일날을 가고 수요일날을 가고 또 철예배를 가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사람들은 신앙적 성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거는 성실이 아니라 남이 안 보는 데서 자기를 지키고 남이 안 보는 데서 교회에서 뭐 박수치고 뭐 교회에서 뭐 막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뭐 봉사하고 뭐 남 보는 데서 봉사하고 이런 것도 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뭐 아주 안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남이 안 보는 데서 자기를 지키고 이제 집요하리만치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실력을 길러나가는 성실이 필요하다고요. 앞으로의 이 신앙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다들. 이제 나 스스로가 만족할 만큼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지. 성실은 어디서 쌓아 올려야 되냐면 고독 속에서 쌓아 올려야 된다. 이 그릿골짜기가 이제 그 그릿골짜기나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다 그런 것들인데 그 절대 고독 속에서 쌓아 올려야만 되는 게 이제 성실인 거지.
남이 보는 데서 같이 박수치고 막 눈물 짜고 이런 거를 신앙적 성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한 거다. 평범한 거. 아침에 뭐 새벽 기도를 나오고 막 그냥 막 남들이 보는 앞에 저 사람은 아주 성실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안에 사람은 속 사람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는 진짜 성실함이란 건 어디서 자라나냐면 남이 안 보는 데서 자기를 지키고 집요하리 많지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은 내가 가르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남이 안 보는 데서 자기가 만족할 만큼 공부하고 와야 된다 이거지. 자기가 만족할 만큼 공부하고 와야지 그게 진정한 목자의 상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성실이란 거는 보다 고독 속에서 쌓아 올려야 된다. 항상 겟세마네의 고독 속에서 그립골짜기의 고독 속에서 쌓아 올려야 된다. 이게 사마르 동사가 여기 들어오는데 옛날에도 많이 했는데 한번 더 하자고. 이 사마르 동사는 37장 11절에서 창세기 이 37장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게 이제 사마르인데 그다음 출애굽기 15장 26절 아까 읽어드렸죠.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고 모든 인생의 환난이 없어진단 말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날 막 그냥 막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냥 막 이런다. 그러면 아버지 없다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거짓이 되는 거지. 출애굽기 15장 26절. 그러니까 궁창화가 하나도 안 된 거야. 궁창화가 하나도 안 된 거야. 내가 볼 때는 확장성이 전혀 없는 거라고. 이게 그 아담의 조건이란 거는 이제 애굽 사람인데 여호와의 동산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를 가리킨다. 가슴에 품고 여호와의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항상 이 타인에게 이제 이 교회를 다니는 이 목적은 뭐냐면 젊은 애들은 뭐 연애하려고도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젊은 애들이 연애하려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거야. 이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신앙이 더 좋아야 돼. 그 자기네 담임 목사가 만든 조건에 부합돼야 돼. 그리고요. 그 뭐야 그게? 우리 조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오히려. 거기 교회를 안 다녔으면 조건이 없어질 텐데. 뭐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 막 이런 거 막 성가대도 안 참가하고 그 조건이 하나 더 늘어난 거야. 내가 볼 때는 더 까다로운 조건 하나가. 지금 이게 내가 볼 때 이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를 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조건 하나가 더 늘어난 거야. 박사 아니면 안 돼. 아직도 코미디언들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아니 이게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어 조건들이. 응? 남들이 됐다고 할 때 보기 좋은 양식을 다듬고 보기 좋게 양식을 다듬고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가며 타인의 칭찬에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때 진짜 귀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한두 사람이라도 무릇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된 성실함인데 이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사마르라고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악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게 아브라함이 모리악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게 이삭을 바쳤겠냐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떠서 바쳤겠지.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일부분을 바쳤겠죠. 일부분을 내가 볼 때는. 무릇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게 참된 성실함이다. 이게 성실이란 거는 같이 박수치고 새벽기도 나가고 막 나 성경 100도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게 그런 거는 다 보여주기식의 성경이다. 보여주기식의 성경이고 정말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양식을 다듬을 수 있어야 된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삶의 에덴 동산에 뒀다는 거지 이제.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려면 꿰찔러 들어가야 돼요. 이게 자기 자신을.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이게 날개를 펼치게 하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잖아요. 이제 에덴 동산 동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고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프냐고요. 이게 아버님과 우리랑 이 간극이 이렇게 심하다고요. 그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갔을 때 내 안에 지혜의 그룹에 7천의 무리들이 생긴다. 여기 천사들이다. 내가 에덴 동산 동편으로 가는 삶의 노정을 잡고 갈 때 내 안에 지혜의 그룹 7천이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환난을 맞이하냐 이거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나는 내가 환난을 맞이했던 길은 아버님 말씀을 안 듣고 내 생각을 드라이브 시켰을 때였어요. 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나는 진짜 아버님 말씀 열심히 갔는데 내가 환난 맞이했다는 이렇게 얘기 못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게. 내가 아버님 말씀을 아는데 누구보다 신령한 줄 아는데 행실이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내가 두드려 맞은 경우였다고. 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실천하고 올바로 갔는데 오늘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 못해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출애굽기 때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15장 26절에서 다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모든 환난과 모든 질병이 다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3장 24절에서 다들 막 희생은 그냥 막 궁창이 하늘의 경제가 닿았더라고 얘기하는 것들 보면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에덴 동산 동편으로 갈 때 지혜의 그룹이 생긴다. 이 지혜의 그룹이 나를 삶을 끊임없이 회전시켜 나간다. 이때 끊임없이 회전시켜 나갔을 때 화염의 자리가 생긴다. 이 화염의 자리가 나를 지켜주는 검이 된다.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다음에 비슷한 유혹이 다가올 때 가지 않게 된다 이거죠. 이게 창세기 3장 24절이 인생의 요체가 돼야 돼요. 생명나무 이 길을 지키게 하시는 거야. 이 지키게라고 나온다고 이제 사마루가. 근데 욥기 10장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잠언 5장 2절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 근신이란 게 뭐냐? 남이 안 보는 데서 양식을 쌓아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이 근신이다 이거죠. 남이 안 보는 데서. 시편 119편 60절 주여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계명을 지키기에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무트가 나와요. 무트. 여기서 뭐냐면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이 안식일을 너희는 지킬지니 이는 성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성일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가요. 이것이 너희에게 성일이기 때문이라. 안식일을 꿰찔러 들어가는 자. 안식일 매일매일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 3절이 안식일이 아니라 이게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게 벌써 안식일이 들어가는 게 이게 뭐냐면 빠이오메 들어오잖아요. 이게 빠이오메로 들어오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미완료가 되니까 안식일이 안 되는 거죠. 그가 밝힐 것이다가 되니까. 근데 이게 바브가 들어오니까 앞전이 들어오니까 이게 시제 전환적 용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문법으로도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미완료가 완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미완료가 완료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죠. 이게 1장 3절부터 안식이 들어가는 안식된 것만이 동사로 나갈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안식이 된 것만이 동사로 나갈 수가 있다. 안식이 안 됐는데 나갔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미성숙이 무식한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이제 무식한 발걸음을 옮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무트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7장 22절에서
육체에 있어 여기서는 이제 여기 다시 번역을 하면 안식일을 꿰찔러 안식일의 이치를 꿰찔러 들어가는 자 노아가 포도농사를 시작하는 자는 포도농사를 시작하는 목적은 하체가 드러나기 위함이었다고요. 우주보다 넓은 무단에 있는 땅이 드러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적나라하게 반드시 정령코 죽임을 당할 것이며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 그는 들어오는 거죠. 여기 3인칭 단어가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 그는 이게 수동태가 슐렉이 되니까 이제 수동태가 되는 거고 슐렉이 들어오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고 여기 3인칭 단수니까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그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진실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며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며 당한다 이거죠 이제. 그리고 진실로 무릇 안식날에 일을 하는 자는 그 안식날의 백성 가운데서 그 이 생명이 끊쳐지리라. 혼이 지나여 죽는다는 거죠. 혼이 지나여 죽는다. 혼이 지나여 죽는다. 모든 희락이 다 그치게 된다.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희락이 다 그치고 모든 이제 인생의 희락이 다 그치고 마른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면 천국이 가까이 오므 알라. 이게 들어오는 거죠 이제. 창세기 7장 22절에서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 이 코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할 때 진노잖아요.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자는 다 죽었다. 이게 아버님의 사랑인 거죠 이제. 새롭게 소생시키기 위해서 다 죽이는 거죠 일단. 선진멸 후대화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자기 희락이 다 말릴 정도로 죽어야 된다. 이제 안식날 일을 하는 목적은 뭐다? 우리는 지금 안식날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다? 내가 진정으로 죽어서 다시 소생하기 위함이다. 안식날 일해야 된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나가요. 이게 굉장히 이게 아주 절기에 절기를 하는 문장들인데 이 문장이 그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이렇게 나가요. 뭐라고 나가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물병 하나죠.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 먹는 목적은 먹는 거는 양식으로 마시는 거고 다시 눕는 게 목적이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눈, 코, 귀, 입 다 맞출 정도로 누웠다 이거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금.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목적은 뭐다? 오늘날 내가 에덴 동산 동편으로 스발로 가는 길 동편길로 가는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어제 먹었던 양식이 다시 그 안에서 우러나오며 새로운 양식이 돋아났을 때 버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먹었던 양식 안에 있는 어제 먹었던 양식 안에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양식이 올라와 줘야만 내가 버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양식을 안 먹은 자는 오늘날도 버틸 양식은 없는 거다. 내가 얘기할 때 이미 겨울에 아무리 지금 뭐 영하 20도 뭐 15도 이래도 결국 가서는 봄은 그 속살은 자라나고 있다고. 겨울 안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의 겨울을 버티는 목적은 뭐다? 봄, 여름, 가을을 버티기 위해서 우리가 그 겨울에 동계 훈련을 하는 거다. 여름을 버티기 위해서, 봄을 버티기 위해서, 가을을 버티기 위해서 동계 훈련을 하는 거지.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동계 훈련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미 봄과 여름과 가을은 이미 겨울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우리 이탈리아 밀라노 런칭 들어갈 때 디자이너들이 1년 후를 내다보고 그랜드 디자인을 짜지 지금 유행할 옷을 짜냐고요.
지금 유행할 옷은 덤핑치기 해야 돼요. 유행 지나면 소용없으니까. 1년 후에 유행할 옷을 그들은 그랜드 디자인을 짠다. 이 국가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년 12월 달이 되면은 벌써 1년 밖을 1년 안을 내다보고 4분기까지 그랜드 디자인을 짠다. 이게 다 이렇게 세상 일이란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다 이거죠. 내가 생각할 때.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거는 자기 넉넉한데 무슨 생명을 취하라고 그러냐고요. 난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고 그러냐고요. 넉넉한 자는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열조랑 동일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문장의 흐름으로 본다면 내가 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내 넉넉할 정도로 여호와가 근본으로 취한 자는 내가 열조보다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열조와 열조들이 갔던 길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나이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동일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가 같으리라. 그래서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맹모가 되는 이제 발언인데 이게 갈대인이란 건 이제 느부갓네살의 2차 갈그미스 전투를 애굽을 이기고 곧바로 남방 유다를 치는 그 장면을 지금 예고하는 건데 그때 이제 영접하러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스가리아가 아니라 시드기야 보고. 근데 시드기야가 저항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무슨 그 선조처럼 도망하다 잡힌 사람이 무슨 그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거역할 정도로 그런 배짱도 없었다고요. 시드기야가. 그런 배짱도 없는 사람이 그 느부살라단에게 잡혀가지고 야전사령관에게 잡혀가지고 림나 땅에서 두 눈이 뽑힌다. 이게 남방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자 목적이다 이거죠. 두 눈이 뽑히면서 림나 땅에서 새로운 눈이 파괴되고 눈이 새롭게 제자들의 눈이 파괴되고 새롭게 소생됐을 때 예수님이 빛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게 변흥산에서 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그 예레미야 38장 2절은 변형산에서 고침을 받는다. 이제 여기서 이제 노량물을 얻은가 같으리라 이러면서 근데 시드기야가 거절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시드기야가 이제 뭐 아주 뭐 전략도 없었어. 내가 볼 때 전략도 없이 그냥 싸우다가 그냥 더 비겁하게 싸우다가 잡히는데 시편 34편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을 거리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자주 쓰는 방법이 악당을 죽일 때 더 큰 악당을 갖다 붙여가지고 죽인다는 거지 이제 이게 그게 드러난 게 이제 그 불란서 대혁명이에요. 이게 불란서 대혁명이 그 부르봉 왕조의 그 폐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코방당들을 갖다 붙인다. 공포 정치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 나아갈 길을 갖다가 이제 네이몽 아롱의 이제 지식인의 앞에서 사르트르 친구죠 이제 그 네이몽 아롱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요. 지식인의 앞에서 아무리 정치가 폐역하고 악하다 그래도 이거를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기려고 할 때 물리적인 힘으로 그래서 정권을 차지했을 때 전 정부보다도 악랄한 공포 정치를 행하게 된다 이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드러난 이게 순환 논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선지자의 기도가 가장 파워가 막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동산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면들의 세계는 다 보이게끔 돼 있다고 어차피요. 그러면 면들의 세계에 이 드러난 이 치정과 이런 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악이 악인을 죽이고 악이 악인을 죽이면서 또 새로운 역사는 또 더 어제보단 발전해 나가겠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또 후퇴하는 것 같지만 악이 악인을 죽이고 또 어제보다는 정치란 거는 어쨌든 국민들이 선택할 때 덜 악당들이 더 악당들을 앞으로 발전하면서 더 악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악인이 더 죄가 없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수표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악인을 죽이면서 또 다른 또 새로운 또 정권에 또 새로운 또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생각하는 새로운 또 정당들이 태어나서 어제보다는 나은 또 정책을 펼쳐나가게끔 우리는 기도하는 게 소극적인 실종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만약 이걸 물리적인 힘으로 동원해가지고 이게 붉은 띠 메고 이렇게 전진해 가다가는 다 죽는다. 다 죽어. 다 도망가잖아요 지금. 다 죽는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면들의 세계를 쪼개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버지께 어제보다는 나은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게 신앙인이 가야 될 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가장 위대한 실존이다. 그게 신앙인이 가야 돼. 인위적인 힘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조직을 갖추고 이렇게 들어가면 또 다른 자코방당이 된다. 부패하게 된다. 처음에 초심이 사라진다 이거죠. 처음에 초심이.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정령코 죽임을 당할지니라요. 이게 번역하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유마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모트 유마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할 때 이게 칼 능동문사 한번 들어오고 수동태 들어오거든요. 이게 모트 그다음에 유마트 들어와요. 이게 지금 맨 끝에 단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일을 하러 나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삶이 된다.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해서 살아서 죽어야지 마땅하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만이 내가 죽임을 당하고 새롭게 소생될 수 있다. 그러면 진정으로 목표는 안식일 날은 일을 해야 된다 이거지. 안식이 된 것만이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죽임을 당해가지고 안식이 된 것만이 일을 할 수 있다. 여호와의 안식일은 이미 앞전의 뜻이 예고돼 있어요. 여기서 안식일을 꿰찌르는다 이거 표현 쓰잖아요. 이 단어가 왜 들어왔겠냐고. 응? 지금 이 단어가 들어온 목적은 뭐냐면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의미를 꿰찔러라. 할랄 동사가 들어오고. 안식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존재하건 안 존재하건 하나님은 안식 그 자체다 이거죠. 우리 인류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안식이에요. 앞전으로. 아버지는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법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안식일을 이룬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안식일을 이뤘다는 말도 불경스러운 거야. 안식일을 창조한 분인데 이 안식일을 창조한 분의 이 앞전의 뜻이 존재하는 목적을 꿰찔러가지고 내가 죽임을 당해가지고 내가 안식일이 돼가지고 내가 안식일이 6월절이고 내가 6월절이고 내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안식일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 게 목적이다. 잘 생각해야 된다고 이 얘기죠. 내가 6월절이다. 내 두 다리가 쩔뚝발이다. 무피보셋의 두 다리가 쩔뚝발이란 말이에요. 무피보셋이 6월절이란 말이죠. 내가 안식일이고 내가 안식일이 됐을 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아는 만큼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일하고. 이게.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지니라. 안식일에 일을 하는 목적은 뭐다? 죽임을 당하는 거다. 죽임을 당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죽을 게 없게 됐을 때 진정한 파워가 나온다. 진정한 파워가 여기서 나온다. 이게 굉장히 파라독스한 문장이 제가 지금 강의가 나간 건데 안식일이란 건 뭐냐면 인류가 없더라도 존재하는 거다. 아버지가 만든 날이기 때문에 이 인류가 이게 알아둬야 될 거는 이 광활한 우주에 이 십차계의 우주에 인간만이 존재하겠냐고요. 뭐는 안 존재하겠냐고 이 광활한 우주에 이 인간이라는 종 하나 쓸어버리고 다른 종 세울 수도 있는 분 아니에요 아버님은. 다른 종을 세울 수도 있다고. 그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이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너희들이 존재하건 안 존재하건 이건 내가 만든 안식일이다.
그러면 이 안식일의 이치를 갖다 빼찔러 들어와라. 그래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너희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라. 그래서 진정으로 일하는 자가 되라. 그럼 안식일 날은 어떤 일을 하겠어요? 모투 유마트라는 이 과정을 강의하는 이 성문을 열고 깨달음의 성문을 열고 모투 유마트가 되는 과정을 그들에게 얘기하겠죠. 이런 삶을 모르고 뜬 영들에게. 정월 대보름 날. 정월 대보름 날. 정이 나를 새롭게 소생시키고 아버지의 뜻만 남은 대보름 날 깨달음의 성문을 활짝 열고 모투 유마트 된 나의 삶의 발자취 기록을 설명하겠죠. 이게 사후세계까지 관통에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이게 이승저승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승저승의 구별이 어디냐? 상천이 하지가 된 세계에 사는데 우리가 천국이 뭐냐? 하늘천 아니냐? 이 두루마리 천국이다 이거예요. 두루마리 천국. 이게 하지에 들어와 있는데 이승저승의 구별이 어디냐 이거죠. 구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 날은 뭐다? 안식일 날 일을 해가지고 죽음의 경험을 끝없이 맛보면서 가면서 더 이상 죽을 게 없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 깨달음의 성문을 활짝 열고 설파하게 된다. 이 글의 이제 백번이에요 이게. 이거 지웁니다. 예. 안 찍으셨어요? 네.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개념은 제7일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위에 점이 찍히니까 이제 모트가 되는데 이게 죽임을 현순간에 당하는 거고 요 칼 능동분사 형태니까 요 실내기도 보니까 수동태니까 이제 죽임을 이룬 거라고요. 이rum을 당한 거죠. 이제 이게 수동태가 되니까 요 실내기도 보니까 죽임을 이룬 게 되는데 죽임을 이rum을 당한 거죠. 이제 죽임을 이룬 걸 당하게 된 거죠. 이제 죽임을 당해서 이rum을 당하게 된 죽임을 이제 이rum을 당하게 된 거죠. 이제 제7일에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여 태초의 뜻 이 로시니까 어근이 이거 로근이 어시니까 로근이 어시고 로시고 이 코대시니까 이제 정월 태초의 뜻이 나를 새롭게 소생이 되어 소생을 시켜 깨달음의 성문을 활짝 열고 지난날의 발자취 기록을 이제 설파하게 된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 선친 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히스기야 선친 때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세세트 야밈 예 아세 그다음에 멜라 카 여기서 잘라줘야죠. 이제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나 그다음에 빠용 하쉐비 사바트 제7일은 사바트 안식일이니 휴식하는 안식일이다 이거죠. 휴식하는 안식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코데시 라 예바 들어오고 콜 하 오세 무릇 멜라카 일을 하는 자는 오세 하는 일을 하는 자는 하빠 빼하욤 여기 정관사 소실됐어요. 사바트 이 안식일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 안식일에 모투 유마투 이렇게 들어오니까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게 절대 강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문법에 충실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번역이 나간 건데 절대 강조로 모투 유마투 이렇게 들어온다.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여. 그러니까 모투가 한번 나가고 칼 능동분사 형태가 나가고 칼 능동분사 형태가 한번 나가고 그다음에 이게 수동태로 들어오니까 이제 능동분사가 돼서 죽임을 현순간에 당해서 죽임을 이룬 거죠. 이rum을 당한 거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태초의 뜻이 새롭게 소생이 되어 깨달음의 성문을 활짝 열고 지난날의 발자취 기록을 설파하게 된다. 히스기야 선친 때처럼. 그게 목적이다. 안식날 일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서 죽는 연습을 오랜 기간 동안 밟아야 된다. 롱피리어드 트레이닝의 과정을 밟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 육신이 없어졌을 때 깨달음의 성문을 활짝 열고 내가 죽임을 당해가지고 더 이상 죽을 게 없게 된 나의 인생의 쾌적, 발자취의 기록을 설파하게 된다. 이제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사바트 이게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게 내일은 휴식이니 할 때 휴식인이에요. 이게 사바투니 요 단어가 여기서 휴식이고 여기서는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죠. 이제 사바트는 사바투니 휴식이다. 이거 휴식이다. 요게 출애굽기 23장 16장 23절에서 휴식으로 번역이 된 거는 사바툰이고 그다음에 안식일은 사바트로 안식으로 번역이 된 거죠. 그대로.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다 살이 문드러지도록 삶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게 너희는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잠언 18장 18절 제비 뽑는 거 이게 지금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문장이 있고 아침까지 간수하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침까지 남기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아침까지 내가 다 활용하고 다 적용하고 활용했다고 그래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 두 개의 언밸런스 문장이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내가 아침까지 다 내가 호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적용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훌루 그냥 다 활용했더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다. 존재하는 거다. 더 존재가 더 확고해지는 거다. 그래서 아침까지 간수하라는 표현이 나가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이 언밸런스 문장이 모세의 율법에 나온다. 잠언 18장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느니라.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게 안식이다. 시편 46편 9절에서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창을 끊으며 시편 46편 9절 예레미야 16장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에서 네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부의 소리를 네 시대에 끊어지게 하리라.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는 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 50세켈을 내고 온 땅의 길로 걸어 들어갈 때 없어져요. 신부의 소리가. 이게 신부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다윗 때를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있고 이 여자의 도우미가 차원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 바세바가 있고 그 다음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 50세켈을 냈는데 이제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는 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단계에 들어가니까 신부의 소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신부의 소리가 내 목전 내 시대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 50세켈을 내고 열왕기상 1장 1절로 딱 들어가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단계에 들어간다. 죽임을 당해가지고 더 이상 죽을 게 없게 되었어요. 다윗 선친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부를 갖다 붙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된다. 이제 신부도 차원계가 있다. 이거 차원계가.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내가 요거 이제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제 7일은 큰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여섯째 날까지는 안식이 아니고 제 7일만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매 순간이 안식은 이미 존재했고 그 안식일 날로 이제 우리 그 안식일 날로 걸어 들어가면서 내가 죽고 죽임을 당하면서 그게 이제 내가 죽고 죽임을 당하면서 내가 더 이상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어떻게 된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단계까지 걸어올 때의 나의 발자취 기록을 설파하게 된다. 요게 이제 사후세계 이승과 저승의 간극인데 구별도 없어요. 알고 보면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혹독하게 화염의 자리를 맞으면서 갔으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란 거는 자기가 말씀을 올바르게 신령한 줄 아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정갈과 채찍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지난날에 그 혹독한 화염의 자리를 지났다고 하면서 그게 오늘날 그래서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게 정상이지. 어제 내가 완전히 로메스 해가지고 여섯째 날에 그냥 하늘과 땅이 밀착해서 기어가듯이 완벽하게 행했는데 오늘날 쪼그라드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오늘날 왜 쪼그라들어 그러면 더 승해야지, 더 확장돼야지, 라키아가 돼야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렇게 나가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렇게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안식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 이미 나 이전에 존재하고 있다. 근데 내가 일곱째 날까지 걸어가면서 매 순간의 안식일을 나는 경험해 가는 거다. 매 순간의 안식일. 창세기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나는 경험해 가는 거예요. 왜냐면 페레시트 속에 이트가 페트의 뜻을 경험해 가는 게 이게 안식일을 경험해 가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경험해 가는 거다. 이미 안식일은 나 이전에 있었고 이트가 내가 법이 할 일이 없을 단계에 들어가는 그 노정을 밟으려면 나 이전에 누군가는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의 노정을 밟아야 된다 이거죠. 밟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 이전에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서 걸어갔어야 된다. 그게 태초의 걸음이고 흰옷 입은 여자들의 걸음, 선지자들의 걸음이었다. 이트 이전에 누군가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지키는 가운데 안식일의 실체에 가까이 접근한 누군가가 나 이전에 있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래야지 그걸 본으로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갈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31장 17절에 나오는 오트라고요. 오트 영원한 표징이라고 나오는 거라고 이게 오트. 이게 나 이전에 누군가는 걸어줬어야 된다 이거죠. 나 이전에 누군가는 걸어갔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단계도 이게 차원계가 달라지고 여자의 단계 중에서 최고로 올라간 여자가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자의 단계에서 최고로 올라간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 완전히 스승과 이제 마주대하여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제자들은 아예 접근도 못했고 그 경지에 31장 16절입니다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라는 게 그 당시 12제자들의 수준을 아주 극렬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자들은 여기에 접근하지 못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전혀 접근하지 못했다. 제자들은. 찍으셨어요? 그럼 내가 이걸 갖다가 어레인지를 잘 해가지고 지금 약간 강도를 좀 순화시켜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성도가 남아있게 됐어. 예를 들어서 진실되게 얘기해가지고 떠나냐 아니면은 내가 진실되게 얘기해가지고 성도가 강도 깊게 나한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떠났어. 어느 게 낫냐? 그거를 순도를 좀 약화시켜가지고 좀 약간 좀 이제 조미료를 쳐가지고 좀 남아있어 성도가. 그 사람 언젠가 떠나.
언젠가 떠나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조직을 일으키려고 그러지 않고 바람이 돼서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 일령으로 가서 몇 사람 안 남아 있어 말년에 이게 진짜인 거야. 이게 이제 함석헌의 그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 단 살을 먼저 먹으면 쓴 복숭아 씨를 나중에 먹게 되는 거야 이게요. 근데 쓴 복숭아 씨를 먼저 먹게 되면 나중에 단 살을 먹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몇 명 남아있냐에 급급하다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앞으로 목자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 내 주의야. 내 주의고, 다 떠나더라도 이게 진리다라고 외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 꼴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아버지가 이렇게 노뱀이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 그렇지. 모세가 짱대를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에? 그것에 물린 자마다 다 살더라. 이 사실이라고 사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나카시라고. 그 비누아스가 나오고 그러는 마당에 나카시 입이 나오고 이러는 마당에. 그러니까 진실되게 얘기해가지고 다 떠나냐? 그 몇몇 안 남냐? 아니면 좀 약화돼가지고 좀 약간 좀 혀끝에 아부하는 말씀을 내놔가지고 좀 오래오래 이렇게 가느냐? 나중에 다 떠나 이런 사람들 후자는. 내 경험상 그렇더라고. 경험상. 이 후자의 경우는 말이지 꼭 떠날 때 꼭 외부에 이건 어떤 명분을 만들어 놓고 떠나. 반드시 그래. 아주 사악하게 떠나는데 그리고 항상 내가 생각하기에 이 떠나는 이분들의 그 연도수를 보면 한 3, 4년에서 5년 그 사이 자기가 뭘 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떠나는 거야. 자기가 뭘 하려고 해. 그래서 5년 차에서 한 내가 볼 때 그 5년 차 안팎이 굉장히 위험하다. 내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 31장 16절. 16절에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지켜서 그 안식일을 그들 대대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문장 간단하니까 이제 매끄럽게 번역이 됐어요. 요거 삼을 것이니 하고 이제 나가면서 여기서 아사에 관해서 약간 이제 내 시편 18편 34절 주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는도다. 요 의미로 내가 이렇게 의미사전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를 가리키는 거야. 시편 18편 34절에서 주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주께서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했다 이거지. 이 아사라고요. 이 아사. 내 팔이 노팔을 당기는도다. 그러니까 아사라는 단어가 여기는 없는데 이 전체를 사전으로 삼은 거야. 이 문장 전체를 아사로. 응? 이 문장 전체의 의미를 의미 사전으로 내가 삼은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게 주께서 가르쳐가지고 그 행위를 하게 됐다는 거야. 이해가요? 아사로 있잖아요. 삼을 것이니. 응? 삼을 것이니까 아사라고. 아니 시편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강의를 놓치는데 김 목사님이 시편 18편 34절에서 아사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내가 연결을 시킨 거는 시편 18편 34절 전체가 아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사전으로 끌어당긴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는 주께서 내 손을 가르쳐서 내가 하게 됐다는 거야.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시편 18편 34절에서 아사의 참된 개념이 나가요. 주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는도다.
가르쳐서 내 팔이 노팔이 됐다 이거야. 시편 18편 43절과 44절 주께서 요거 엘리사의 그 첫 사역은 뭐냐면 물을 정화시키는 사역이었어요. 엘리사의 첫 사역이. 여기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 페이지 14에 나와요. 그 시편 18편 43절과 44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품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게 된다는 거지. 이게 아사의 목적이야 이게. 이게 아사의 목적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란 거는 결국 뭐냐면은 이게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아직 인식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이 무의식의 성읍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납득을 하고 이제 순복하게 된다는 거야.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건희 회장 말대로 돈이나 권력으로 나에게 순복한다 그러면 돈이나 권력이 없어지면 나를 떠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순복한다는 얘기, 내 품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한다는 얘기는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거는 뭐냐면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무의식 속의 성읍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얼마나 많은 그 백성들의 헌화하는 소리가 들렸는지 몰라. 실질적으로 개구리 소리보다도 더 선명하게 들렸어 나한테. 사람의 소리들이. 이 수많은 백성들이 나를 섬겨야지 나를 섬기는 쪽으로 가주게 만든단 말이지. 응? 이게 바로 아사의 참된 개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나에게 순복해야 돼. 납득해가지고 새롭게 소생된 나에게 정월 대보림이 된 나에게 순복해야 된다고. 이거는 머리로만 끝내면은 내일도 똑같은 날이 돼. 머리로만 끝내면 안 돼. 이게 라아소트가 돼야 돼. 이거 라아소트가 돼야 된다고. 머리로만 끝나면 안 돼. 이거는 반드시 안식일날 그 안식일에 일을 하면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이제 대보름이 돼야 돼. 아버지의 뜻만 남아야 돼. 에? 아버지의 뜻만 남는 그 안식일이어야 된다고. 이제 그랬을 때 그 무의식에 있는 수많은 나의 백성들이 이제 내 생각을 섬기게 된다고. 내가 아버지의 생각인지 아버지 생각이 아버님의 말씀이 나인지 내 생각이 아버님 생각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가까이 접근됐을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지. 이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그 참된 개념은 아소트의 참된 개념, 죽음에 대한 참된 개념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신앙인들은 이 히브리어 사람들 이거 내가 목사들 이렇게 그동안에 봐오면은 이게 시편 18편 34절이 안 돼 있더라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주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는도다. 이게 가장 아사의 참된 개념이거든. 주께서 나를 가르쳐가지고 내가 나간 거야. 근데 이거 순간 놓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좋은 건 자기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이게. 말씀은 이게 저기 유호성의 그 친구에서 그 조폭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좋은 건 나에게 다 먹고 이제 딴 것에 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딴 생각에 딴 백성에게 팔려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진노가 임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그 지경이 쫄아드는 거야. 그거를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아버지가 있다는 걸 인정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사가 일을 하는 거잖아. 네, 일을 하는데 어떤 가정을 받느냐. 시편 18편 34절 네. 주께서 내 손을 가르쳐서 내가 일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다. 예, 그러니까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야 되는데 네.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린단 말이지. 다들 내가 잘나서 된 거야. 어? 좋은 건 내가 돼서 된 거야. 내가 앞날을 꿰뚫어 가지고 다 된 거야. 어? 관심법으로. 그 뭐야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적이란 거는 뭐냐면 이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에서 기적이란 건 완전하게 죽어 있는 대상을 향해 시작되는 치료 방법이라는 거야. 완전하게 죽은 자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모트 타무트 환자, 모트 여기서 얘기한 대로 모트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지 아까 두 번 나왔잖아. 모트 유마트 된 자, 모트 유마트 된 자를 대상으로 삼는 게 기적이야.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일상처럼 내 안에서.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뭐 이런 것도 기적이지만 그 초기 단계에서 나온다 그러잖아. 핑클 교수가 초기 단계에서 꿈속에서 봤다는 등 뭐 정말 뭐야 하얀 눈이 뭐 목욕탕으로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이 대박을 친 거야. 뭐 이런 식이잖아. 초기 단계 때 그런 식으로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건물의 부동산 개념으로 들어간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창세기나 말씀의 아버님 말씀과 동일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이 세상으로 부동산 분야도 걸어갔던 사람들의 책을 읽고 이게 성경과 일치된 부분을 따로 떠내가지고 헤브론에서 다시 조인트 시켜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적용시키고 나가야지. 그분의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 주신 거야. 표적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한 대로 이건희 재산을 빼서 아버님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그래서 이건희 재산 뺏어가지고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광기의 신도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그런 아버지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그럼 이건희가 목숨 걸고 갔던 건 뭐냐 이거야.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신앙 중에서? 저거 내 거등 해달라고? 아니 어쨌든 뭐 나눠 가져 베풀어야 된다, 나눠 가져야 된다. 기대만이 남는 시대로 가는 거 아니야. 현대 신앙이란 게 키엘케고르 말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야. 아버님의 말씀대로